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여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 오늘 이 본문은 29장인데 28장에서 보면은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는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2달 만에 돌아온다라는 거죠. 2달 만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죄의 뗏물을 완전히 빼기를 원했는데, 이 가짜 하나냐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70년이 아니라 2달 만에 돌아온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28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지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함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더니 정말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9장에 넘어와서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대상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곳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랬단 말이죠. 대상은 바로 끌려간 이 사람들입니다. 포로 숫자를 보면은 열왕기야 24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24장 14절에 보면은 백성 1만 명, 그 다음에는 16절에 보면은 귀족이 7,000명, 16절에 보면은 대장장이가 1,000명, 그러니까 총 1만 8,000명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 방법은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그랬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서 엘라사와 그마랴를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그 인편으로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서 정말로 이 예레미야가 목숨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니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와서 적은 일 같지만은 편지를 보내는 이 모습에 진짜다, 진짜 예레미야구나 그러면서 존경이 가더라는 거죠. 존경이 가요. 그래서 먼저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5절 6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이 편지의 내용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영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가짜 그 하나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난다라고, 2달 만에 끝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70년이나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 2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집을 짓거나 그렇지 않게 조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만일 그들이 속히 해방될 줄을 잘못 알고 70년인데 잘못 알고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나중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구한 생활 대책을 세우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해라고 했습니까?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는 아들은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서 거기에서 번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구한 생활 대책을 세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데 정말 꼼꼼합니다. 우리도 시한부 종말에 속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례 나가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7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지요. 기도 생활.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기도할 때에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급하게 굴지 말고 그 땅이 평안하기를 구하라. 기도해 주라. 그러면은 너희도 평안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말고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지요. 이유는 인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때가 차면 70년이 되면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내 기준으로 뭔가를 조급하게 생각하며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며 승리해 나가십시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1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면은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죄가 있으니까 공의 하나님, 분명히 공의 심판하셔야 되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70년 동안만 고생하다가 모든 죄의 뗏물을 완전히 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귀국시켜 주시는데,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거지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평안과 희망을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11절입니다. 내가 나를 아나니 바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12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다 들으신답니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위로해 주시고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평안하게 된다라고 하지요.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부르짖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있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찾아지고 만나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을 뿐만 아니라 나를 찾아주시고 찾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강조한 말씀이 7절에 보니까 힘쓰라, 12절에 보니까 부러지져라, 13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찾아라 그랬던 말씀이지요. 13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려면은 환경을 초월해서 이긴다라는 거죠. 바벨론 70년 동안 거기에서 잡혀서 살지만은 분명히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나서를 봤잖아요. 요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요나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고기 뱃속 안에서 그것도 바다 안에서 그러니까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기 힘대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바다 속에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데 이 요나도 기도로서 환경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예레미야도 이들을 향하여서 편지할 때에 기도로서 70년 동안의 세월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찾으면은 바로 기도하면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면은 환경의 문제가 작아집니다. 이유는 크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가 되면서 나의 믿음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기도의 경험자가 이 예레미야 자신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결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청결해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되더라 그 말씀이세요. 그러려면 문제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기도 생활은 12절, 13절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힘쓰고 부르짖고 전심으로 찾으면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신 가지고 70년 후에 해방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됐지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119에 연락을 해서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때에 전화로 하는 말이 다 타게 될지 모르니 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아니송해요. 지금 집에 불이 타고 있으니 급히 오세요. 단호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면은 119가 달려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막연하게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이런 때에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것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소한 것도 구할 수 있지만은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70년 포로에서 해당되는 것이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큰 전능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서는 200년 만에 하나님께서 70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 70명을 200년 만에 400년 만에 200만 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냈었습니다. 400년 만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큰 것을 구해야 됩니다. 홍해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고 백성들이 정말로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을 때에 그대로 됐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것을 구하고 어려운 때에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해 나가십시오.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요 평안할 것이요. 12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하반절에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4절 같이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돌아온다라고 거듭거듭 두 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시대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은 정말로 큰 부자들이 많으시죠. 현대나 삼성이나 아들이 바로 돈 100만 원 정도를 원한다라면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고인들이 되셨지만은요, 어떻게 100만 원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면은 아버지는 무시를 당한 느낌이 들 거예요.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이, 자기가 얼마나 부자이신데, 그러므로 자녀도 믿음으로 큰 것을 구하면은 다 해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은 큰 믿음을 가졌지요. 아모리 족속과 전쟁하는 중에 해와 달이 멈추기를 기도했을 때에 정말 멈추었거든요. 그것이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나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고요,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서 구하라는 거지요. 성읍이 평안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11절에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분명히 평안이 임하고요,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7절에 기도하고 11절에 너 자신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에 큰 것을 구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구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 자신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자신의 뜻에 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에 이들에게 최상의 방법으로 축복으로 기도의 창문을 내어주신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나도 물고기 배 안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70년 동안 이들이 살아갈 때에 얼마나 힘들고 답답합니까? 바로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창문이 되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지금도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권면했고 12절에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2021년도 1월달을 살아갑니다. 미래에, 올해에 정말로 기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미래가 열려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희망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라는 거지요. 온 마음과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고맙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11절에서 13절이요. 바로 이것은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부르짖으면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뭐라고 합니까?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곧 기도 생활이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년이 아니라 2달이 2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70년이 필요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겁대기 신앙이 되면은 안 됩니다. 절망 속에서 절망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기도할 때에 포로로 잡혀가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 예레미야도 포로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식민지 백성이 그 큰 제국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에 식민지 에스더는요 왕후가 됐고, 그 다음에는 다니엘도 이 포로지에서 총리가 되고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곳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에스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어려운 이때에 오히려 우리는 반전의 기회로 삼고 기도의 놀라운 창문을,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미래의 꿈을 여러분 펼쳐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말고 기도 드려 바래세.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내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힘이 됩니다. 최고의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말씀 잡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3절에 말씀 잡고 살아라. 첫 번째는 70년이니 인내라. 두 번째는 기도 생활해라. 세 번째는 말씀 잡고 살아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14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말씀 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특별히 말씀의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4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이 문제를 풀어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 믿으면은 여러분, 말씀 자체가 힘이요, 응답이요, 능력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0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셨다. 1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도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 하반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9절 상반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23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무려 9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말이야, 내 말이야 그러면서 인간 도장과 같다라는 거죠.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말이야, 내 말이야 그러면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으로 나에게 자주 안 나타나 주시는가? 안 나타나 주시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유는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서 언제나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상담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분이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을 해주시는 음성을 듣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지요. 분명히 음성을 직접 들려주지는 않아도 지금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자기를 향하여서 얘기해주는 그런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으로 뜨겁게 만나 주시더라는 거지요. 이 말씀이 맞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곧 말씀과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특별히 복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어느 복음 가수의 간증입니다. 여자분인데 내가 누군지 늘 내가 나를 찾고 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나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디에 가서도 나를 찾지 못했는데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아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면은 안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좀 더 멀리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의 삶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천국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와 부활로 천국이 있다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와 부활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내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이게 내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삶이라는 거죠.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과 같고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갈 계절과도 같은 곳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편지와 같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말씀 잡고 승리하라고 권면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포로 생활과 같은 질병의 포로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 것처럼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이 시대에 어려운 이때에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베델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독수리같이 셈 주시고 언제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위에와 비계펄 사업체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